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혹은 기독교적 사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신학교를 딱 가면요, 이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또 기독교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출발점은 어딘가? 그것은 여러분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논리나 과학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고 완전히 증명되는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 근거가 여러분 뭔가 하면, 여러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성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것에 합당한 것이 내가 이해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큰 교만일지도 몰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정론, 하나님의 창조, 아니 다 더 넘어서서 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연구와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교단들의 차이들도 인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 또 논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이성이 앞서지 않도록, 내 교만함이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다 혹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이성에 부합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예정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만 여러분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 다른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출발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의 삶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는 건가 하는 그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특별히 고난이 있을수록 더 우리의 삶에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서두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라합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느껴요. 오늘 이 라합의 인생을 여러분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내 삶의 모든 상황들, 순간들, 그 의미들 다 알 수 없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라합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래, 나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찾아가서 정탐꾼들을 다 내놔라, 너희 집에 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렇게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그 라합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좀 찾아보길 바라요.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요 2장 13절을 조금 기억해 두십시오. 2장 13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의 그 여리고 전투에서 라합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인생을 보면은 그녀가 단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합의 인생을 살피기 전에 그 의미를 살피기 전에 한 사람의
가정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룻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베들레헴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한 명이 오르바고 한 명이 룻인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때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룻기 4장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룻기 4장 18절. 룻기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보아스인 거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살몬입니다. 살몬. 그리고 이 살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여호수아 2장 13절로 한번 여러분 다시 가보시죠. 여호수아 2장 13절. 여호수아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잘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기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여인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리고에서 살아남고 새 삶을 살아갔을 때 마태복음 1장 5절은 기생 라합으로 그녀를 설명하지 않고 살몬의 아내 라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라합의 인생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기생 라합에서 살몬의 아내 라합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귀한 여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라합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
한 여인이 기생의 삶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 여성이 그냥 좋은 삶을 살게 되었구나, 복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정도로 이 삶이 이 그녀의 삶의 의미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기생의 삶, 그 삶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생 라합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기생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순간 한 걸음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왜?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그 새로운 결단, 라합에게 새 삶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